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도 온라인의 방법으로 새벽 기도의 부르심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준비되지 않은 시기에 큰 환난의 바이러스가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여,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며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희망에 꺾이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흔들림을 붙잡아 주시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담대히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지한 잘못된 신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을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탄의 세력들이 이 길을 통해 완전히 뿔을 뽑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의 교회가 바르고 참되게 주님의 진정한 교회들로 세워진 받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주님의 때를 감히 판단할 수 없으나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코로나19의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히 세상이 주님 보시기에 밝고 그 참된 역할을 다하는 질서 있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속히 성령의 크신 팔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과 웃는 미소를 보며 인사하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싶습니다. 마음 편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걱정 없이 성미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의 이 모든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속히 성도들이 신앙의 기쁨과 은혜를 더욱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배 방침을 달리하는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큽니다. 또한 교회가 사회의 따가운 눈초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우사 지금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끌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듣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참된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날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사시도록 더욱 집중하고 마음 돌판에 깊게 새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늘 하면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렇게 기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 여러분 계속해서 나중에 드린 주보를 참고드리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앞에 드린 교재에다가 매일 기도 제목 적으시고 감사 제목 적는 거 잊지 마시고 67일 동안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얼마나 놀랍게 새롭게 갱신되고 또 감사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신약 54쪽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길죠. 우리 천천히 21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영화나 TV나 이렇게 보다 보면 순간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에서 마음에 깊이 남아있던 한 문구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평가를 원한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평가를 원한다면 좋은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 하기보다는 그냥 내게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좋은 친구만 얻으려 하는 경향이 있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덜하면서 왜 좋은 평판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또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요즘 기독교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좋은 평가를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본심을 몰라주냐고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본심을 오해하도록 살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본심이 오해하도록 우리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정말 기독교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소망이라고, 적어도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볼 만하다, 이런 좋은 평가를 얻으려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평가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평가를 듣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를 은퇴하고서 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질 때 저는 당연히 좋은 평가를 얻고 싶어지겠지만,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좋은 평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저의 기대할 불가할 뿐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원한다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사건은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29절부터 31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세 번째로 32절부터 34절까지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이 세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귀신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을 참 재밌게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때 귀신이 나올 때가 되면 이불 속에 머리를 푹 집어넣고 지금 밖에 봐도 되냐고, 그리고 나서 조용해지면 머리를 꺼내고 TV를 계속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릴 적 추억 때문인지 몰라도 저의 머릿속에는 항상 오래전까지만 해도 귀신은 무서운 존재, 이런 의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혹은 성경 말씀을 듣다가도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긴장이 되었고, 마치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덮쳐서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적지 않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귀신은 저에게 늘 무서운 존재였고, 싸우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존재로만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린 거죠. 귀신은 한편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게 되면 그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귀신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늘 감추려고 합니다. 예전에 권투가 한때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투를 소재로 영화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소설도 있고 다양한 그런 주제로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것 중에 하나는 주먹도 정말 세고 체격도 좋고 체력도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 사람은 세계 챔피언감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리턱이라는 거죠. 턱이 약하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기관은 아무리 맞아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맷집도 아주 좋은데 턱이 너무 약해서 조금만 강하게 맞으면 충격이 머리에 금방 와서 다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것이 복싱 선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러 마치 턱이 강한 사람인처럼 화끈하게 공격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일부러 턱을 한 대, 두 대 천천히 치는 것을 막 맞아주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허세라고 그러죠. 나 아무리 맞아도 끄떡없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유리턱, 그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포 영화들은 다 무섭게 귀신과 영적인 존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스스로가 겁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그 부분이 약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힘 있는 것 마냥 모든 사람을 누르고 억압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 마냥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귀신이고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영적인 정체를 알았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또 역사적인 인물들은 절대로 귀신 앞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있던 곳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종이 든 사람이 하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옆에서 귀신 들린 그가 시끄럽게 따라다닙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그를 두려웠기 때문에, 또 그에게서 보였던 그런 신적인 능력이 두렵기 때문에 그의 곁에 같이 다가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동안 그에게 있었던 점치게 만들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울에게만, 바울에게만 있는 권세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냐하면 사단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영적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사단이 우리를 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라고 말합니다. 29절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작하죠. 32절은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 세 가지 사건을 시작할 때 그 사건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져 있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개의 사건은 여러 날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언제입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즉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또 회당을 나오자마자 안드레와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또 그 뒤에 그 집에 있을 때 해가 질 때쯤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며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하루에 이뤄졌었던 세 개의 사건을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한 몸과 영혼의 안식을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안식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고요, 시몬의 장모가 그랬으며, 해질녘에 예수님께 나왔던 각종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감사하고 몸과 영혼의 쉼을 갖는 이 안식일은 마치 그림의 떡과도 같았습니다. 그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안식일에 안식할 수 없었고 우리 안식일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탄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병든 사람에게서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힘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안식일에 탄식하고, 또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안식을 누려야 할 안식일에 탄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들에게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또 그들이 진짜 안식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그들에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안식이 진짜 안식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린 이 땅에 안식을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부조리를 그래서 우리는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함께 투표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안식을 돌려줘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큰 일, 위대한 일, 나라를 송두리째 바꾸고 이런 일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시험이고 저 사람에게 주신 몫이야 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 힘든 상황을 보내면서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전화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그들에게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속에서 또 사람들과 사이의 만남 속에서 이런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려본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안식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가 점점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도 계속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노회 한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이번 주부터는 대면 예배 드리려고 하나요? 다양한 모습으로 전화하고 묻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교회가 대면 예배를 우리가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식에서 소외되고 안식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조금 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또 다른 안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머릿속에 늘 이런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안식을 누려야 할 그들에게 도리어 탄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늘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안식일에 탄식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돌려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안식일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육체적인 심리적인 안식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안식을 경험한다면 이제 그 회복된 안식을 경험한 자들로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연락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이 사회 부조리와 잘못된 것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진정한 복음의 능력, 탄식을 안식으로 바꾸신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용인영락교회 교우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용인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점점점 번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안식일에 탄식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그 안식을 가지고 탄식하는 이들의 벗이 되고, 탄식하는 이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영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는 믿네라는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그렇습니다. 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고백하시면서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힘든 이 시간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며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단식하는 자들에게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상을 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한 3-4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눌릴 때가 있고 육체의 질병으로 눌릴 때가 있고 다양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억압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안식 있게 하시고 영혼의 안식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온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원케 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통해서 그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육체의 고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아버지 육체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순간마다 분초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다가와 주시고 누구나 봐도 견딜 수 있을 만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부름받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영혼과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부부 사이의 갈등,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의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안 됐던 것들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풀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전교인 새벽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응답, 하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답답함을 아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삼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삼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이 주님의 만져주심과 만나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용인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중복의 기도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마다 응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중복기도팀을 통해서 날마다 응답받는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세상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진로를 인도해달라고, 군에 있는 자녀, 타지에 해외에 있는 자녀들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직장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있게 해달라고, 아이를 임신 중에 있는 아이를 또 양육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이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3, 4분 이상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워만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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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를 따라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에서 모일 수 없을 때 더욱더 구역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모임코스 멤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거나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깊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생겨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67일 동안 진행되는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에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할지가 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해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온전한 모습 영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 타지에 있는 자녀들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직장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복잡한 시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마음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다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가 이 시기에 아버지 다시 한번 모여서 대면 예배로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강권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모습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을 수용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데 다른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